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1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죠. IS. 뭐 언론에 따라서 IS라고도 하고 ISIS라고도 하고 뭐 ISLS라고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 자신들이 이렇게 테러리스트하고 교환하자고 했던 그 요르단의 항공기 조종사는 뭐 이미 화형을 시켰던 그런 사람을 죽여놓고선 교환하자 이제 이렇게 인간의 그 극악무도함의 끝을 보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또 뭐 공개적으로 20여 분짜리 뭐 그 동영상으로 지금 온 세계에서 경악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저런 악의 뿌리가 저렇게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정말 온 세계에 정말 골칫덩어리고 두통거리가 되어 있고요. 뭐 프랑스 같은 데다가는 막 대놓고 그 인터넷 같은 데로 테러해라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해서 알리고 있다 그러고 전 세계가 그 경악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역사상 이렇게 극악무도한 집단들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 문제는 그들이 신앙이라는 것으로 뭔가를 묶어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 뭐 순위파고 뭐 같은 순위파도 온건한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그 핍박받는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 순교의 각오를 하고선 예수 믿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또 여전히 이슬람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어떤 소망 같은 걸 갖지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뭐 불과 7, 8살, 10살도 안 된 아이들까지도 그 처형하는 그런 비디오가 막 나오고요. 기독교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걸 거부해라 이러는데 아이들이 그냥 믿겠다 이런 것들이 동영상이 나와서 다니면서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결단하게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어떤 때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늘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도 말세야 이런 얘기를 듣고선 자랐거든요. 그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저희 외할머님 늘 말세야 말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올 때가 돼서 모든 사람의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완전히 거슬러서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상이 지금 사회에 너무 만연해서 이건 끝난 거다.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일들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안 믿는 순위파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 말세는 이슬람 국가 때문에 말세가 아니고요. 교회 때문에 말세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정말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어갔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SBS에 너무 기가 막힌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백화점의 큰 손이랍니다. 가면 보통 한 2천만 원어치 이상씩 이렇게 옷들을 사고 그런데요. 그 어느 목사님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주문을 했는데 물건을 뭐 여성복을 모아서 한 2천만 원어치, 그러니까 수천만 원어치를 잠깐 주문했는데 배달이 잘못된 거예요. 배달이 잘못돼 갖고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쉽게 얘기하자면 도둑으로 몰려갖고 물건이 이제 잘못 가져갔으니까 그래갖고 경찰에 뭐 고발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은 억울하니까 굉장히 그 목사님이 도둑질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첫 번째로는 그 목사님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백화점 직원들이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갑질을 했다. 이게 보도가 됐고요.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길래 한 번 가면 수천만 원어치씩 쇼핑을 하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꼭 가난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소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때로는 뭐 어떤 목사님처럼 책을 잘 써서 거기서 나오는 인세로 부를 축적한 목사님들, 뭐 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뭐 남들보다 많이 팔려야 얼마나 팔리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남들보다 좀 낫다. 이런 분들도 있고, 교회를 또 크게 잘 아주 일구어서 사례를 잘 받는 가운데 뭐 남들보다는 좀 편하게 산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글쎄 과연 그렇게 다니면서 그럼 이 땅에서 다 누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빛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밝은 거예요. 감출 게 없는 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지만 부패의 냄새가 좀 나는 것, 조금이라도 죄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는 것에는 감춤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엉뚱한 퍼니하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화면들을 모아서 동영상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몰래카메라 CCTV거든요. CCTV 달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는 행동들,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들 특별히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데, 혼자 있으니까 저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이제 찍힌 거예요. 근데 만약에 CCTV가 있어, 날 다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짓을 하겠느냐는 거거든요. 안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 무슨 빵이라고 그랬죠? 빵 사다가, 크림빵인가요? 사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가 흐려갖고 잘 못 잡다가 마지막에 다른 곳에 있는 CCTV에서 너무나 잘 봐서 아주 그냥 그걸 금방 그렇게 찾았다 이러잖아요. 빛은 감추지 않습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이러면 그걸 과묵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속을 모르겠다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감출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만한 그 과거의 요만한 일까지 다 드러내고 우리가 살지는 않지만, 그런데 도대체 저 양반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속으로 가만히 누르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겉으로는 막 웃고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네. 탕자는요, 숨길 게 없었어요. 감출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왜요? 다 덜어먹었으니까 이제 굶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버지 앞에 나온 거기 때문에 다 보인 거예요. 그 정말 다 헐어버린 신발짝, 다 낡아서 정말 그 돼지 우리 냄새가 나는 옷, 그거 이상으로 보일 게 없으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였거든요. 탕자는 다 보였어요. 그런데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늘 있으면서 늘 아버지 앞에서 웃고 즐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탕자의 형은 한 번도 자기의 속마음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불평해요. 나한테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는 해주지 않아. 그리고 뒤에서 불평하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만약에 이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아버지, 난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싫고요 라든가, 요구할 게 있고요, 없고요 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동안 돼 있었다면 동생이 왔을 때도 문제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전혀 그 웃는 마음을 갖지 못해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엊그저께입니까? 카톡으로 길게 어떤 분에게서 사과하는 내용의 그 연락을 받았어요. 오래도록 같이 섬겼는데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가 뒤에서 너무 오래도록 정죄했다.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해서 지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길게 카톡을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또 해서 두 번 그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번 카톡이 왔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또 한 번 이제 왔더라고요. 뭐 대답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실은 목회하고 그리고 사모로서의 그 일을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뒤에서 다른 소리 막 하는 것이 들리니까 저는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지나가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일이 다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서 끝났다고 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밝히 일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제가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조금 수다스럽게, 저는 늘 비즈니스를 제가 할 때부터 정보는 공유해야 힘이 생긴다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 형편이나 모든 것들은 다 많이 자꾸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그래야지 그 어떤 힘도 생기고 같이 이렇게 모인다. 이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빛 가운데 살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로 지내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저 자식은 도무지 속을 모르겠어 이러면 친해지지 않습니다. 형편은 모르더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목사가 제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보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성도가 기도 부탁할 때예요. 아, 그래도 이 양반이 나를 목사로 생각하는구나. 성도가 뭔가를 부탁할 때예요. 그때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드러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바리새인은요, 나는 11조도 온전히 했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리는요, 나는 하나도 바른 것이 없고, 난 죄악투성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까발겨져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탕자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내가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계속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늘 회개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다른 걸 할 게 없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오늘 10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건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생명, 말씀 한 덩어리를 묶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야 될 일들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백하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니까 아무것도 잘못하는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서로 알아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끼리만 모르는 척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10절을 거꾸로 읽으면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빛 가운데서 행하려면 회개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귄다면 우리도 빛 앞에 서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 안에 어둠을 집어넣고 거짓말을 집어넣고 그렇게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진실하게 살고자 애쓰는 삶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려면 여러분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이라면 빛을 전하는 건데,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의 죄의 찌끄러지들을 자꾸 닦아내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에서 행사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빛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하나님 빛이라는 건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죄가 조금도 없으신,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우리는 서로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마음 안에 다 담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되거든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물론 죄를 어떻게 안 짓겠어요? 그러니까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누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깨끗하게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톨릭은 면죄부 팔듯이 지금도 보석하잖아요. 고해성사하면 인간의 판단으로, 사제의 판단으로 이걸 하시면 당신은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해서 무슨 뭐 성모 마리아 성을 뭐 2000번을 외우려는 등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거든요. 보석이 이제 주로 그런 것들로 많이,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들로 많이 가는데, 오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주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마주서면,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 나의 삶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밝은 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잠깐의 기쁨이고, 그리고 가짜 기쁨이에요. 의사 기쁨이에요. 비슷한, 기쁨과 비슷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숨기지 말아야 돼요. 숨길 것도 없어야 돼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미주알 고주알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고지고대로 이야기할 것은 다 아니겠지만, 그 사람과 관계되는 일에 내가 마음속에 품은 것이 있고 먹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요, 아빠나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게 있는 날이에요. 지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한 거를 감추려고 할 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해결돼야 돼요. 슬그머니 넘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면 쌓입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쌓이면 회복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회복할 때 너무 힘들어요. 피부병에 걸려갖고 그걸 그냥 목욕도 못하고 계속 놔둬서 얼마 동안을 했는지 모르는 아이들을 치료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매일 씻고 다니잖아요.
매일 샤워하고 다니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빛 앞에 살 수 있어요. 매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시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요한이 이야기해요. 깨끗하면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그런데 깨끗하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면 사귀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하는데 결정적인 거 숨겨놓고 그건 교제가 아니죠. 교회에 처음 와서 이러고 저러고 막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뭘 물어도 전혀 대답 안 하고 이러면 그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물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건 정직함이에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과 사귀어 살면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하고든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기쁨, 감추어지지 않은. 차라리 여러분 조금 수다스러운 게 나아요. 과묵해. 저 사람 참 과묵한 사람이야. 이것도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과묵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다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정말 미주알 고주알 나를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제가요 오늘도 뭐 우리 집사람들은 남자애들은 정리정돈도 잘 못해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물론 뭐 여자애들도 여자애들 나름이겠지만 막 부모랑 수다 떠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랑 정말 속에 있는 말까지 수다 떠는 아이들은 사고 치지 않아요. 부모와 대화가 없으면 사고 치더라고요. 애들이. 바라기는 빛을 인정하세요. 내게 감출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리고 다 드러내고 매일 회개하면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갈망하세요. 예수, 하나님, 성도, 사귐이 있다고 하면 빛 가운데 있는 걸 다 드러내고, 좀 수다스러워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사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리고 명도 길대잖아요. 병도 안 걸리고. 에? 내 속에 꿍치고 있으면 그게 암의 원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면서 살고 주 안에서 살고, 뭐 우리 옛날부터 자수하여 광명 찾자 뭐 이랬었으니까 그러고 살고, 그러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진실한 기쁨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빛이로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